네, 2020년 수요 기도회 시간은 주제 설교 시리즈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또 어떤 주제와 또 그에 맞는 설교가 진행될지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주제 설교의 주제는 시험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앞으로 한 4주 정도 중간에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분이 계셔서 한번 끊길 텐데 그것을 제외하면 한 4주 정도 신앙과 시험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시험이 없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주일에 얼굴을 뵐 때는 환한 얼굴로 인사하고 맞아주시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아무 시험 없이 지내고 나 같은 사람만 시험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시험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어떤 분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시험 중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면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물론 시험의 양과 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당하는 시험을 보면 내가 저 시험을 당하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무거운 그런 시험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성경의 어떤 부분에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에 위로 삼아서 잘 이겨나가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4주 동안은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성경은 시험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또 어떤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일상에서 부딪히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시험의 예, 일상의 시험의 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시험을 이기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길에 대해서 또 충분한 성경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내용이 좀 논리적이고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제가 교환을 이렇게 나눠드렸거든요. 그 순서를 따라가시다 보면 제가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본문을 설명해 나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대부분의 신약 성경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서신, 그러니까 편지이기 때문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발신자는 누군가 하면 야고보이고요. 수신자는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발신자는 야고보고 수신자는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종종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발신자는 야고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조상인 그 야곱 아시죠? 유명한 조상이었던 야곱의 이름을 본따서 야고보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인데요. 최소 5명은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이 이 야고보서의 저자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권위 있는 글을 쓰기에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그렇게 보고 이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신약 성경 이 야고보서의 저자라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불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다 모세와 방불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호칭까지 더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 구약 전체가 사실은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실현해 내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그분의 종이기까지도 한 야고보라는 의미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묘사할 때 유사한 방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 묘사의 의미는 뭔가 하면 사실상 자신의 권위가 모세보다도 더 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할 때 우선 우리가 이 편지를 받을 때 굉장히 권위 있는 어떤 인물, 근데 야고보 한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한 인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편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편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한 사람의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과 똑같은 우리에게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 서신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나오는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대할 때 야고보의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라는 마음으로 본문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12지파입니다. 야고보가 12지파에게 편지를 써 보냈는데요.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당시에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시대 후반부에 가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또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경우에는 거의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지파들이 다시 12지파로 모여서 이 야고보 당시에 살았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모을 것이고 12지파를 형성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하필이면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옛 이스라엘이 아니고 새 이스라엘로 보아야 맞습니다.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큐티인으로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계속 이제 묵상하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발견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다른 말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인 새 이스라엘 또는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이스라엘 또는 교회 앞에도 붙어 있는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흩어져 있는, 아마도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의미를 좀 더 확장하게 되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곳곳에서 다양하게 삶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 또는 우리에게 보내진 편지,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편지라고 일단 우리가 발신자와 수신자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하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다양한 삶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요. 요즘은 조금 뜸한 것 같은데 쿠르드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와 또 싸울 때 투입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쿠르드족의 경우에는 인구가 3천만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땅이 없어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 나라에 조금 저 나라에 조금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고, 또 이 나라에서 쫓아내면 쫓겨다녀야 되는 이런 신세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쿠르드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우리도 참 다 따지고 보면 힘든 사람들인데, 그렇게 자기 땅이 없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향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삶의 정황들이 또 비슷한가 하면, 이 좁은 향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삶의 정황들이 다릅니다. 어려움의 모양들이 다르고 그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승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이 다른 만큼 시험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과 어려움. 시험과 어려움은 좀 다릅니다. 많은 경우에 시험이 어려움의 형태로 오기는 하지만 시험 이꼴 어려움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해 보입니다. 3절을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마도 야고보는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을 동의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 의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 그것이 시험인 것이죠. 이 어려움과 시험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교통법규를 그냥 어겨서 벌금이 나오는 경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죠. 또 내가 규모 없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경제 규모에서는 좀 사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냥 욕심에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시험을 당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곤란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시험인지 단순한 어려움인지를 구분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지, 그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완전히 구분해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해 보려고 애쓰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시험이 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시험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단순한 어려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 내 잘못으로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시작된 그 길 이후부터 내가 믿음을 붙잡으려고 애쓰다 보면 그 어려움이 또 믿음이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거의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려움은 오는데
본인이 그것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경험을 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권면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사한 경험, 즉 그냥 단순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나타낼 수 있는 반응과 정반대되는 반응을 나타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앞에서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은 막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반응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반응을 나타내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들으면 좀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기쁘게 여기라니. 어떻게 들으면 기분 나쁜 그런 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야고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기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것이죠. 기쁜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시험 당하는 것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시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믿음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함이라고 요약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려고, 즉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가 바라는 편안한 환경, 어쩌면 막 기도하면서 바라는 그런 환경일지도 모르겠는데 그 편안한 환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 갖고 싶고 그 속에 거하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도구로 쓰임받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은 주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사 안 맞으면 안 아프고 좋은데 맞으면 또 독감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렇게 전염병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험도 마찬가지로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을 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생각한다면 주사처럼 감수하고서라도 받아야 되는 어떤 것,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온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정한교회로 여러분들이 가셨습니다. 수십 명이 가셨고 그 뒤에도 좀 더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사교회에서 이제 또 많이 또 파송받아 가셨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집사님은 어떤 마음에서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 젊은 집사님들 중에 주로 하시는 대답이 우리 향남교회에서의 생활이 이제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편안해져서 자신의 신앙이 좀 나태해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환경에 가서 좀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서 좀 더 신앙의 그 성숙도를 끌어올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가신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향남교회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을 좀 더
맡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잠깐 스치고 지나갔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사실은 본론은 이제부터입니다. 앞에는 이제 서론이었고요.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정황이 다양한 만큼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러 시험들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는데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첫 번째 요점을 이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요점까지 들어야 이 내용 전체가 완성이 되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야고보가 알려주는 시험을 이기는 길 첫 번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알려주는 첫 번째 방법은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강조해왔던 신앙 행위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와 어느 정도 혼합이 되면서 기복주의로 흐르게 만든 그런 장본인, 장본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지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시험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해야 되는 방법과 원리를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를 우리가 이제부터 좀 더 귀 기울여 드려야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서 야고보가 알려주는 기도를 우리가 5절에서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를 하되 두 가지 중요한 점들을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마도 이 하나님의 특성, 본성을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과 달라도 많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거래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뭔가를 잘해줬을 때에는 다시금 뭔가를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마음이 완전히 기쁘지는 않은 거죠. 언젠가는 내가 다른 뭔가로 갚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은 한두 번 또는 서너 번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 꾸짖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래 관계로 따질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야고보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도할 때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마음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이죠. 다른 마음이 무엇인지 6절부터 9절이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두 마음이라고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동시에 듣고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 세상의 방식이 언제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도 세상이 추구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돼. 이렇게 저렇게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소리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멀리 신방을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그 집사님의 남편이 불신자였을 때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신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어쨌든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분이 되셨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불신자였던 시절이었고요. 맞벌이를 하는데 그 불신 남편이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분이셔서 집에 와서 아내가 설거지나 뭐 요리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사일을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그 집사님이 직장 동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더니 직장 동료들 그리고 선후배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네가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녁에 늦게 들어가라. 회식할 때마다 회식에 다 참석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라. 뭐 그런 세상의 소리를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집사님은 그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실천에 옮기셨는데 한 1년 정도를 그런 식으로 자존심 싸움을 했었는데 1년 지난 결과 가정이 거의 지옥이 되어 갔더라 뭐 이렇게 알게 되었고 나중에 크게 회개를 하고 다시 회복을 위해서 힘쓰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세상의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돼. 그런데 그 세상의 방식은 아주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거든요. 다른 누군가를 짓밟을 때까지 그 짓밟는 데서 오는 그 쾌감을 누리는 그것을 계속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는 충고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단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라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이미 4장에 가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가 이후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물론 곤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야고보가 알려주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기도의 내용은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야고보의 이 권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바르게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거나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인정하되 그 어려움을 바르게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지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잔꾀 또는 잔머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지혜,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어쩌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의 그런 지혜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던 바로 그 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기대했던 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내 스스로 차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의 어떤 해결책일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은 앞의 내용과 좀 동떨어진 내용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야고보가 했던 이야기들에 대한 현실적인 예를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신의 신분과 경제 상태가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과 경제 상태는 서로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과거일수록 더 그렇겠지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은 경제적으로 윤택할 가능성이 많고 또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쪽의 신분 또는 경제 상태가 모두 각자에게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이 시험이 되고 부한 사람에게는 부가 시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고 부한 사람에게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이 시험이 되고 부한 사람에게는 부가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당장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아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반면 부한 사람은 현재 상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치명적인 시험은 부한 상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 상태라는 것이 시험이라면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주셔서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부하든 가난하든 현재 자신의 신분이나 경제 상태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한 사람도 자신의 현재 상태에 의지해서는 안 되고 가난한 사람도 자신의 현재 상태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부한 사람은 현재 상태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 상태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현재 상태가 불만스럽기 때문에 그 상태에 의지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 상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한 사람은 그 상태를 의지하는 것이 시험이고 가난한 사람은 그 상태에서 원망하는 것이 시험인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리고 구하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들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야고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낮은 형제, 즉 가난한 형제는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시험에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80년, 9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낮고 가난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실제 신분, 영원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더 분명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신분으로 살아야 될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80년, 90년 또는 어쩌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신 성도님들에게는 그 기간이 또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 기간은 사실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험을 극복해 나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한자, 스스로를 높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금방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현재 부한 상태 또는 높은 신분, 이 상태가 자신의 진짜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부가 하나님을 통해 주어졌든지 아니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주어졌든지 주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진짜 신분을 드러내주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스스로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이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충족시켜 드리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온전해지고 또 더 새로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그것을 오히려 내가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밑거름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